에스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인수를 하여 제1차 귀환 자들이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앞장에서 귀환 자들의 부류와 숫자, 그리고 그들이 드린 예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3장에는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드리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제반 준비 사항과 성전 기초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승에 가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양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 같은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 온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닌 특성이므로 그들은 이미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유다 땅으로 귀환했던 것입니다. 고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제7월에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봄에 바벨론을 떠나 적어도 4개월 동안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라도 그의 동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기간이 걸렸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에는 여호와의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대의 명령에 의해서라기보다 그들 스스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막 와서 자기들 일이나 자기 가족들의 일들이 태산같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나오는 일을 지체하는 구실을 삼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 일에 바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을 통하여 회개하고 사이비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왔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발적으로 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업무를 제쳐두었습니다. 경건한 열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모여왔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참여할 제단을 힘써 마련하였습니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 방백들이 제단이 서 있던 옛 장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길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배에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은 후에 장막을 쳤습니다. 성전 건물이 없어도 예배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곧바로 가질 수는 없었으나 제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배, 곧 제사의식에는 장소와 형식과 절차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중에 제물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였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은 제사의식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신령과 진정한 예배에 대한 예표입니다. 성전이나 제사의식이나 제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만 붙들고 있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형과 그림자가 의미하는 내용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드려진 제물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만일 동물 제사가 죄를 온전히 사함을 받게 하였다면 백성이 자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사 드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다 모형이며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하여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폐일은하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 학술용어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 분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인 사람의 숫자나 모인 장소는 예배의 핵심 요건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영을 가진 신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에 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교회당은 예배의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전도 등에 대단히 유익하고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구세주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타의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구원과 영생을 얻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런 지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정령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는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부차적인 이유였습니다. 열국 백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위험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 열성을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는 것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모두 지켰고 각 절기에 지시된 필요한 희생 제물도 드렸습니다. 특히 초막절을 준수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에서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의 성읍에 정착하기 시작함으로써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장막에 거하였던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때 지난날 고난 중에 도우셔서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상기해야 합니다. 초막절 절기 기간은 7일 동안 계속되었고 지정된 특별한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드릴 의무로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희생의 비용을 감당할 만한 넉넉한 재산도 없었지만 그 요구 이상 드렸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풍성하게 드리기 위해 자기들의 생활에서 절약했을 것입니다. 그 제단은 임시적인 방편이었으므로 성전 건축 준비를 즉시 시작하였습니다. 6절과 7절에는 7월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스방 고레스의 조서대로 배양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목수와 석수를 고용한 것과 같이 기술자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두로와 시돈에서 성전 건축자대로 레바논 배양목을 조달하였던 것 같이 이제는 고레스의 조서대로 일꾼을 보내고 배양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바다를 통해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음식과 기름을 준 것과 같이 시돈 두로 사람에게 음식과 기름을 주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열심히 행하면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들을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기원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성전을 세워야 하느냐 세우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일은 즉시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신속히 성취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2년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 의식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터전과 재료를 준비하는데 반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대단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면 곧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시작은 미약하여도 결과는 창대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진두지휘하였고 행정관들과 성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레위인들이 감독이 되어 그 일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성전 기초가 놓을 때 지정된 나팔을 든 제사장들과 재금을 든 레위인들이 찬송했습니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만 보아도 기쁨의 함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멀리까지 들릴 만큼 컸습니다. 오랜 세월 폐허된 상태에 있던 곳에 성전의 기초가 놓였으니
신선한 사람들에게 무한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솔로몬이 세운 제1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건축되는 제2의 성전은 그것에 비해 초라하고 그 규모에 있으나 그 위엄과 화려함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생각한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 저기 제4년부터 첫 번 포로의 시간을 잡는다면 성전이 불탄 지는 약 52년이 되고 여고니아의 포로 때부터 잡는다면 59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이 성전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과 옛 성전 사이의 차이가 이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 슬픔에는 별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패역하게 행한 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진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에는 기쁨과 슬픔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환호성에 파묻혀서 슬픔의 흐느낌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슬픈 감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에서도 슬픔이 있다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를 확정하는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치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들이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말한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인들이 환난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각성하게 되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유다인들의 태도를 통해 교훈을 얻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